오늘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동행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시예요. 하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수만큼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들이 있겠죠.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결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저자들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는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게 신앙의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르는 데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과연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요즘은 AI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며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점점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수용하는 삶이요, 받아들이는 삶이요, 믿음은 온전히 용납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두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는 빛이나 어둠이나 그분께서는 다 동일하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그분께서는 무소부지하시다. 이분의 편재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계신다. 어릴 때 우리가 햇빛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이렇게 햇빛을 뒤로 등지면서 걸어가면 그림자를 띄어놓을 길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늘 내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햇빛을 받고 가면 그림자를 뗄 도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뗄 도리는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서로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늘 위에 오를지라도 어떤 분은 비행기 타는 걸 하도 좋아한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기도가 더 잘 된대. 저는 웃고 말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을 걸어가도 거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 충만하시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서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 거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건 그분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되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혀가 짧아서 우리에게 말씀 못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이 전능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길은 그분의 길과 다르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인간은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끝까지 그 형상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까닭은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면 그분께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내 현실에 있는 이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를 끝까지 박해하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이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으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만 내가 저들과 나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저들이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나를 이렇게 모해하니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십시오.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 23절 24절 오늘 이 시편의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나를 빠뜨려 두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소연까지 했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처리하십시오. 그랬지만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나를 아십시오. 나한테 악한 일이 있나 없나 나를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게 나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한 단면, 면모라고 믿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그 시선을 거두어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나의 모습에 더 많은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아십시오. 나한테 혹시 잘못된 거 없습니까? 나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윗의 진정한 고백인 것이죠. 따라서 신앙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또한 깊이 나를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더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바라보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속속들이 나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있는 걸 다 알게 되면 사람들 기대하거나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알아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알아간들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감찰하십시오. 나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악한 길로 접어들었다면 영원한 길로는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가짜에 흥분하지 말자. 내가 진짜인지만 좀 관심을 갖자. 내가 진심인지를 분별하자. 내 마음이 진실한지를 구별하자. 저 사람의 마음이 가짜인지를 가지고 따지지 말자.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결심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